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말의 절제예요. 말의 절제. 우리가 어떤 도구나 오늘 같은 경우는 말이죠. 말을 절제하려면은 우선 말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의 영향력, 말의 특성, 말의 유효기간, 이런 것들에 대해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저희 조카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조카 중에, 큰 조카 중에 찬영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고학년이 돼서 그러지 않는데요. 몇 년 전에는 저희 조카가 무서웠어요. 저랑 좀 과격하게 노는 편이라 제가 괴물이고 조카가 시민이었어요. 저만 보면 도망을 가다가 제가 어느 순간 딱 안 잡으러 가는 순간이 있었어요. 저희 조카가 부엌에서 칼을 들고 저를 위협해요. X자를 치면서 저를 쫓던 시절이 있었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태연한 척했지만은 그때 당시에 5살짜리 저희 조카가 너무 무서웠어요. 우리 조카가 저를 정말 찌르고 싶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아마 놀고 싶었던 걸 거예요. 반면에 저희 어머니는 요리사십니다. 아까 조카가 저를 위협했던 그 칼, 똑같은 그 칼을 가지고 제가 집에 방문하면은 저를 위해 과일을 깎아주세요. 분명히 사과였는데 잠깐 눈 돌리고 보면 토끼가 돼 있어요. 잠깐 눈 돌리고 보면은 예쁜 데코가 돼 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나요? 똑같은 칼인데 칼이 가진 도구의 특성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그 결과는 천차만별이라는 것입니다. 비단 사람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이전에,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은 핑크라는 강아지를 키웠거든요. 이 강아지가 새끼 때 제가 다림질만 하면 뛰어와요. 이 다림질가 장난감인 줄 알고. 그래서 몇 번 이렇게 말렸는데 잠깐 한눈판 사이에 강아지가 칙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강아지 키운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개들 보면 코가 촉촉해요. 이 촉촉한 수분감이 다림이 데인 거예요.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어요. 다리미만 들면 뛰어오던 이 아이가 다리미만 들면은 소파 밑으로 도망갔어요. 다리미의 역할과 에너지와 그 힘을 알았던 거예요.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우리가 맨날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말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말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의 힘, 영향, 유효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인정하고 말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말씀을 통하여 소망합니다. 이 말의 영향에 대해 조사를 하는 중에 이런 책을 봤어요. 말그릇이라는 책을 찾아봤는데 이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정말 공감 가는 내용이라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그릇이라는 내용 중에 일부예요. 무심코 던진 말이라도 일단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사람의 마음에 파장을 일으킨다. 그렇게 할 거면 때려쳐! 라는 상사의 말에 밤잠을 설치고 다 포기했던 일에 친한 친구가 힘낼 거라 믿는다라는 말 한마디에 밤을 새워 두 팔을 걷어붙인다. 그만큼 말은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할 만큼 힘이 세다. 게다가 수명은 어찌나 긴지 주름이 자글자글한 노인이 어린 시절 들었던 격려의 말을 추억하면서 눈물을 흘리거나 장성한 아들, 딸을 둔 가장이 그때 왜 나한테 그런 말 했냐며 이미 몇십 년이 지난 상처를 곱씹는 모습을 볼 때면 말의 질긴 생명력을 실감하곤 한다. 공감하시나요? 예, 저도 다 공감하고요. 특히 마지막 대목이 공감됐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어르신들 만나서 인생 상담을 하다 보면은 옛날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옛날에 안 좋았던 상처 얘기가 빠질 수 없어요. 그러면서 분명히 40년, 50년도 더 된 얘기인데 마치 어제처럼 상처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는 그때 그 상처를 곱씹으면서 눈물을 흘린 경험이 있어요. 이런 경험 다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말의 유효기간은 그 말이 쉼표나 마침표로 정리되지 않은 다음에는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무덤까지 가는 게 말의 유효기간입니다. 얼마나 말이 영향력이 있는지 아시겠죠? 또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혀 아래
도끼 들었다. 신앙적 얘기 아니에요. 옛날 어르신들이 만든 속담. 도끼가 있다. 이게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안에 독이 들어서 잘못된 말은 남한테 해를 입힐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언 12장 18절 띄워주시나요? 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단순히 말을 했을 뿐인데 칼로 찌른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절제되지 않은 말 한마디를 무심코 던졌는데 나는 모르고 던지고 집에 가서 잤어.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오늘 잠을 못 자고 눈물로 밤을 지샌다는 거예요. 말의 힘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상처받고 눈물 흘리는 사람한테 지혜 있는 말을 한마디를 던짐으로써 그 상처를 치유받고 오늘 또 평안한 잠을 자게 할 수 있는 게 말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말의 힘이 좀 공감이 가시나요? 또 다음은 말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의 특징. 야고보서 3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부분은 우리가 인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나는 신앙이 좋아.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말을 아끼는 사람이야. 나는 남한테 좋은 말밖에 하지 않아. 물론 그런 분들은 훈련이 남들보다 잘 되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로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100% 우리의 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때론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지만은 적극적인 말의 훈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의 절제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니까는 깜짝 놀랐어요. 말에 대한 교훈과 이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셀 수도 없게 많은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두 가지 결론이 나더라고요. 하나는 그만큼 말이 우리 삶 속에 중요하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 갚는다고 하잖아요.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큰 영향력을 끼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나마 더 최대한 한번 길들여 봐라는 의미로 이런 방면으로 저런 방면으로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 것 같았어요. 또 이런 말과 관련된 말씀 구절 중에 재미있는 말을 또 하나 찾았습니다. 잠언 18장 8절 말씀입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니라. 말이 좀 어렵죠?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뒷담치기 좋아하는 사람, 헐뜯기 좋아하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좀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새벽기도 나와라, 부활절 행사 준비하자 이럴 때는 잘 안 들려요. 근데 야, 어제 계란기에 헤어졌대. 갑자기 10명이 모여 있습니다. 남의 말 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별식과 같대요. 우리 맛있는 고깃집, 맛있는 돈가스집 있으면은 차 타고 지방까지 가요. 그런 별식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성이 많아서 그래요. 죄성이 많아서 그런 남 얘기가 우리한테는 맛있는 음식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의 훈련을 하지 않은, 성숙하지 않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한테는 부정적인 영향이 가게 되고요. 이들의 결론은 주변에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성숙한 언어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고요. 미성숙한 언어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꼭 주변에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이것 말고도 말과 관련된 구절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어떻게 하면 결론의 말씀을 찾아갈까 하다 보니까는 오늘 본문 말씀까지 오게 됐어요. 잠언 18장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의 힘이 공감이 가시나요?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였다가 살렸다가 한대요.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있어요? 돈, 권력, 건강 다 중요하지만은 죽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도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살렸다 죽었다가 할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또 말의 힘과 어떤 특징에 대해 이해했다면은
또 다른 말의 특성에 대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성숙함과 미성숙함을 분별하는 척도로 삼기도 해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성경에서는 이 어린아이의 특징을 첫 번째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하는 게 어린아이 같으면 미성숙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하는 게 미성숙하면 어린아이 같으면 미성숙하다는 거예요. 저도 직업 특성상 이제 사람을 제법 많이 만나는 편입니다. 연예인도 만나고, 감독님도 만나고, 또 돈 많은 회장님도 만나고, 때로는 이제 교육자도 하기 때문에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사업에 실패하고, 도움을 받길 원하고, 어떤 관계에 실패하고,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처음 분위기와는 다르게 한 5분, 10분 지나면 판이 바뀌는 걸 느껴요. 이제 이 연예인들 만나면은 그들의 오라가 있어요. 왜냐면 촬영할 때 1대1로 상대하는 게 아니라 1대 100, 1대 다수로 상대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상대하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 그들을 좀 핸들링 해야 돼요. 아마 무대에서 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포스가 있어요. 또 우리 회장님들은 또 그 연륜과 경력이 있어가지고 또 까다로워요. 또 심지어 나올 때 혼자 나오질 않아요. 때로는 다음날 그런 미팅이 있을 때는 막 긴장이 돼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근데 딱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10분 정도 있으면 판이 바뀌어요. 이 말하는 사람이 좀 미성숙해. 이게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말의 중심도 없고 신뢰도 안 가고 이러면 긴장이 딱 풀어져요. 그러면서 제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약간 만만해집니다. 저 사람 별거 아니네. 교만한 뜻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말하는 게 미성숙하면은 상대방이 어린아이처럼 느껴진대요. 또 한편으로는 너무 어려워서 찾아왔어. 어떻게 보면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과도 한 5분 얘기하다 보면은 자세가 달라져요.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아니, 정확히는 제가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의 품격이 느껴져요. 말의 진실함이 느껴지고 말의 어떤 성실함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게 느껴져요. 물론 이게 100% 영적인 얘기는 아니지만은 외관의 모습이지만은 이 열매로 드러나는 모습 속에서는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외관이 좋아도 이게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일을 같이 하고 싶지가 않아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과 일을 했을 때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았고 성숙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꼭 주변에 피해를 끼치는 걸 봐요. 반면에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위아래 입은 옷밖에 없는 사람이야. 근데도 이 사람과는 관계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과는 뭔가 반드시 해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성숙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또 생각난 사람이 있어요. 또 우리 가족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누나가 3명 있는데 저희 막내 누나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막내 누나는 20살에 지금 우리 매형 24살 매형을 만나서 6년 연애를 하고 지금까지 결혼해서 23년째 잘 살고 있는데 이들에게 하나의 특징이 있었어요. 그때는 저한테 누나고 형이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중고등학생 때니까는. 근데 막내 누나랑 같은 방을 쓰면서 자는 척하고 들으면은 둘이 존댓말을 해요. 20살, 24살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주일님, 몽님, 그래. 몽님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막내 누나 별명이 몽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몽님, 못 들은 척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뭐, 때로는 바깥에 박차고 나와서 소파에서 자고 이런 적도 있는데, 여튼, 둘이 존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존댓말 하는 것 자체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품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존댓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둘 사이에 불편해 보이진 않아요. 너무너무 편하지만은 상대를 존중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23년이 지난 지금도 그 두 분은 서로 존댓말을 쓰십니다. 그랬더니 이게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데 그 대화의 품격이 삶 속에 그대로 모든 데 다 녹아나더라고요. 또한
지금 우리 조카 2명한테도 자녀들한테도 그것이 그대로 승계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저희 누나의 예를 들었지만은 미성숙한 말을 버리길 바랍니다. 아무리 친해도 우리 교회 내에서도 미성숙한 말을 버리길 원합니다. 가족 간에서도 버리고요, 직장에서도 버리고요. 미성숙한 말을 버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맛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말의 힘과 성숙한 말의 중요성에 대해 배웠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을 절제를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숙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간단하게 2가지로 솔루션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잘 다스려라. 자신의 내면 다스리기.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말을 하는 사람 보고 미성숙하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왜 도대체 미성숙하게 어린아이처럼 말을 하는 걸까요? 왜?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어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와 같으니까는 말하는 게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안에 들어있는 게 어린아이 같으니까 나오는 게 어린아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면을 잘 정리정돈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잘 다스린 내면은 뭐냐면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잘 녹아서 믿음으로 선포하여 말할 때 그게 내면으로 성숙한 말을 하는 거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보다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승리하시려면은 이 말씀 하나만, 왜 이 말씀이 언급되었고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적용할까를 붙잡아 가는 사람은 오늘 예배에 승리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중얼저렁 오늘 밤부터 내가 잘 될 거니까는 자기 전에 100번씩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이거 100번 한다고 주문처럼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이 말에 어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수적인 특성상 말의 선포함으로 인해 우리가 따라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말의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스토리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르고 건너요. 그리고 가데스바네아라는 광야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12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얘기 다 아시죠? 12정탐꾼을 보내요. 근데 패가 2패로 나뉘어요. 10명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요, 2명이 긍정적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각 팀별로 되게 유명한 말 한마디씩을 합니다. 이제 먼저 10명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야, 우리 망했어, 우리 죽었어, 큰일 났다,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절대 못 이긴다고 하면서 대사를 칩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말씀.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 우리를 메뚜기라고 표현을 해요. 이에 반해 또 다른 한패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이야기합니다. 니네 무슨 소리냐, 그들이 봐서 거인 같고 우리가 메뚜기 같아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서 또 되게 유명한 대사를 한마디 쳐요.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을 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갔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이게 바로 내면으로 성숙한 말씀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내면으로 들어와서 나한테 잘 소화가 돼서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우리가 말의 특징에 대해 아까 서두에 나눴잖아요. 혀는 길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안 좋은 말은 별식과 같아서 거기에는 귀를 기울이고 모인단 말이에요. 이 10명의 정탐꾼이 왔을 때 야 우리 힘들어, 우리 메뚜기야, 어떡해, 이랬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모인 거예요. 근데 성숙하지 못한 말의 특징은 주변에 피해를 준다고 했잖아요. 이제 이 정탐의 내용을 넘어서서 이들이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아, 큰일 났다, 망했다, 다시 돌아가야 돼. 그게 이들을 이끌고 있는 모세와 아론에게까지 원망이 갑니다.
아니 쟤네 뭔데 나서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이래나 저래나 죽게 만들어. 차라리 애굽에서 그대로 살게 만들었으면은 원래 살던 대로 좀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결국에는 그게 하나님의 원망까지 가게 돼요. 미성숙한 말의 결과는 주변 사람들을 전부 불행하게 만듭니다.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런 믿음의 내면에 선포된 말씀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믿었던 거예요. 실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내면으로부터 올라오는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방황할 때 아까 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했던 말씀 있죠? 민수기 14장 28절.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이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막 10명 이상한 소리하고 2명은 좋은 말 하고 있는데 내가 어디 갔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 10명과 백성들에게는 그래 니네가 메뚜기라고 했으니까 난 너를 메뚜기처럼 여길게. 니네가 저들을 밥이라고 했으니까는 저들을 너희의 밥처럼 여겨줄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시고 행동하시려고 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여 지켜주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쁨과 소망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마을교회 보내주셔서 이 말씀으로 약한 저에게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비전마을 식구들을 만나서 함께 연합시켜 주시고 이제는 복음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복음을 집어넣어 주시겠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면으로 들어와가지고 믿음으로 입술을 선포가 되니까는 제가 특별하고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행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는 말씀이 살아서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더라고요. 당장 다음 달에 우리 또 문화 공감팀에서 훈련을 위해 외부 노래를 하러 갑니다. 또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CTS에서 하는 찬양 콘테스트를 나가요. 물론 이것 자체도 재밌죠.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이거를 생각만 하면은 막 자다가도 기뻐서 잠깐 눈 떠요. 물론 다시 자지만. 잠깐이지만 눈 떴다 다시 자요. 소망이 넘쳐요. 오늘도 기대가 되고요. 내일도 기대가 되고 내년에는 과연 어떻게 돼 있을까? 10년 뒤에 얘네 막 뜨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스타로 뜨는 거 아니야? 이런 소망이 넘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내 안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선포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오늘 어떤 말씀이 내면에 녹아지면 좋을지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고 결단하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내면이 성숙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성숙한 말을 하기 위한 지침 두 번째는 감사의 언어를 회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네. 여태까지는 말을 절제하기 위한 조금 소극적인 모습이었다면은 이제는 여러분이 적극적인 결단을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둠이 싫어서 어둠을 피해봤자 계속 어둠입니다. 어둠을 피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빛이 있는 곳으로 가면 어둠은 자동으로 머물러 가요. 우리가 미성숙한 언어를 피하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성숙한 언어를 구사하는 순간 미성숙한 언어는 자동으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음행,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6가지 더럽고 안 좋은 것들에 대한 대항말을 여러 개를 주신 게 아니에요. 딱 하나를 주십니다. 마지막 구절에 오히려 너희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가 음행하는 말 안 하려고 따로 고생 안 해도 돼요. 더러운 말 안 하려고 고생 안 해도 되고요. 오늘 내 안에 감사하는 말을 나누면 이런 것들은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감사함이 지니는 파워가 얼마나 큰 힘을 지니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말에 절제를 하고 싶으신가요? 어두운 말을 안 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은 감사의 언어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인 감사를 시작하죠. 그러면은 감사로 시작을 하는데 그 이상의 것들은 자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찬양 중에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고 이런 찬양 아세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고, 죄송합니다 노래에서 주를 높이는데 그 시작이 감사함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루를 감사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하루를 돌아봐야 되고요, 이웃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되고요, 우리의 시야가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함을 그냥 아무거나 하나님이 갖다 붙여 놓으신 게 아니고요, 그 이유가 다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좀 안타까운 문화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표현이 좀 약해요. 이 유대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이제 해외 나가보신 분들은 느낄 거예요. 이제 미국 가면은 아침에 걸어 다니면은 눈 마주치면 굿모닝하고 인사해요. 모르는 사람이. 네, 인사해요. 이것도 좋은 아침 감사 인사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트에서 카트 한번 빼주면은 정확히 부끄럽지도 않은가 봐. 눈 딱 마주치고 감사합니다 이래요.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포크 한번 뽑아주면은 고맙습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정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친절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정도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표현이 좀 약해. 그래서 이 표현 약한 제가 하나의 예를, 어제 고기 먹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청년 2명과 고기를 먹었는데 한 명이 숟가락을 뽑아요. 이제 식당 갔으면 숟가락을 뽑잖아요. 그럼 나머지 2명 뭐 하는지 아세요? 한 명은 물 따라요. 한 명은 갑자기 냅킨 꺼내요. 뭔가 굉장히 바빠요. 말 안 하고요, 그냥 그걸 표현으로 하려고 그래. 우리나라 문화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젖으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감사 노력을 해야 돼요. 왜 미국이 지금 이렇게 감사하는 문화로 자리 잡고 습관으로 자리 잡았는지를 돌아보다가 어떤 한 목사님이 감사에 대해 설교를 하시다가 미국의 어떤 한 가정의 예화를 들어주시더라고요. 4살짜리 꼬마애가 밥을 먹는데 숟가락을 딱 떨어뜨렸대요. 엄마가 너무 자상한 미소로 오셔가지고 숟가락을 집어서 줬대요. 애가 숟가락을 탁 집어서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는 엄마가 숟가락을 되게 거칠게 탁 빼대면서 두들기면서 뭐 잊은 거 없어? 이러더래요. 4살짜리 애가 뭘 알겠어요. 갸우뚱하니까 너 뭐 말해야 되잖아. 점점 더 무서운 얼굴을 해요. 애가 울라 그래요. 모르겠다. 감사하다고 인사해야지. 그러니까 그 꼬마애가 땡큐 맘 그랬대요. 그랬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사랑하는 우리 딸, 그리고 숟가락을 줬대요. 전 이게 문화 속에 자리 잡은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이런 적극적인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들어오는 길에 감사 인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입구에서 안내하고 있는 3분 보셨나요? 아니, 한 명이 쳐다보는 것도 쑥스러운데 3명이 쳐다봐. 어떻게 하면 좋아? 발걸음이 1.5배속이 됩니다. 쑥스러워요. 하지만 적극적인 감사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오다가 교육자들을 만나요.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먼저 결단하고 이번 주에 실천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네. 에베소서 아까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본문을 봤는데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쉽게 풀이한 거예요. 저게 원문이고요. 메시지 성경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을 육체의 욕망으로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난잡한 성행위, 추잡한 행실, 거만한 탐욕에 빠져드는 일이 없게 하시옵소서. 몇몇 사람이 남의 뒷말하기를 즐기더라도,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보다 나은 언어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더러운 말이나 어리석은 말을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런 말은 우리 생활 방식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사용해야 할 언어는 감사입니다. 메시지 성경 읽어드린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입니다. 우리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변화되길 원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연습하는 장소란 말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가 감사하는 연습을 하길 원합니다. 저도 제가 되게 표현을 많이 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니까는 되게 쑥스러움이 많더라고요. 이제 부모님 만나 뵈면은 아버지 어머니 아들 사랑합니다. 요 말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랑 헤어질 때 쑥스러우니까 I love you so much 그러고 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님한테는 이러는데 누나가 3명 있다 그랬잖아요. 생각만 해도 좀 땀이 나는 그런 얘기인데 제가 이 고백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주 이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미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이기도 하고, 또 이번 제가 말씀 준비하는 게 감사의 표현의 적극성이기 때문에 저희 누나 3명한테 제가 눈 딱 감고 누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리 남매에 있는 사람들은 공감이 갈 거예요. 땀이 나요 좀 콧등에 생각만 해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큰누나는 저랑 6살 차이가 나는데 역시 큰누나 다 와요. 우리 아우님 나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답장이 온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해봤는데 가슴이 찡한 거예요. 우리 둘째 누나한테도 누님 사랑합니다. 누나랑 저는 이제 일을 자주 같이 하니까는 좀 더 현실적인 얘기가 왔어요. 무섭게 왜 그래? 너 무섭게 왜 그래? 근데 무섭게 왜 그러냐고 했지만은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또 우리 막내 누나한테 누님 사랑합니다 보냈더니 3글자 왔어요. 화장품? 화장품 필요하냐 이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야 빨리 말해 나 나가야 되니까. 아니 그냥 진짜 사랑한다고. 너 어디 아픈 거 아니지? 안 아파. 너 솔직히 나한테만 말해. 너 어디 진짜 아픈 거 아니야? 아니 진짜 아픈 게 아니고 내가 한 번도 말을 못한 것 같아서. 그랬더니 한 5분 정도 막아뜨더니 대야 나도 진짜 사랑해 하트 뿅뿅뿅뿅 온 거예요. 제가 이런 답변을 기대를 못했는데 주변에 누가 있었거든요. 이거 보낼 때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걸 참았어요. 뭔가 그 한마디밖에 안 나눴는데 원래 우리는 가족이지만 엄청 그 결속력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번 주 미션입니다. 목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번 주 각 목원들한테 이 얘기를 공지해 주셔서 가족이든 친구든 가장 친하고 뻘쭘한 사람한테 감사의 고백. 저는 누나한테 감사합니다가 좀 어색해서 사랑합니다라고 했어요. 사랑의 고백을 하는 이번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꼭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그 피드백을 우리 목자 여러분에게 나눠주세요. 베스트 사연을 뽑아서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자 여러분 기록해 주시고요. 네. 또 누나 생각을 했더니 까먹었어요. 네. 오늘부터 우리가 이 감사의 말을 시작하길 원하고요. 감사의 말, 축복의 말 이런 것들을 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깜짝 놀랄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제 본문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여태까지 배웠던 2가지 지침을 내 내면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감사의 언어를 하는 이 지침을 가지고 오늘 말씀 본문 말씀에 한번 적용을 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예요. 읽진 않을게요. 제가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사기에 나와 있는 오늘 말씀의 주역인 입다. 입다의 간단한 배경은 이래요. 창기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집에서 버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떠돌이처럼 몰려다니다 보니까는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깡패 생활을 하게 된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이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은 자기를 버린 가족한테 복수를 할 법도 한데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으로 표현하면 약간 임꺽정 같은 그런 의적, 의인 깡패? 이런 느낌이에요. 또한 길르앗에서 큰 용사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요. 민족을 괴롭히는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보면은 그의 화술과 태도를 보면은 지혜 또한 갖춘 사람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알 수가 있고요. 때문에 영웅처럼 불리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입다가 실수를 해요. 암몬 자손과의 전쟁 중에서 하나님께 말을 절제 못해서 하나님한테 서원을 해버려요. 무슨 서원을 하냐? 하나님, 이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시켜 주시면은 내가 승리하고 돌아가는 길에 나를 영접하는 그 첫 번째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인신제물로, 번제물로 올려드린다고 서원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게 잘못 보면은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이스라엘을 위해 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은 자기 개인의 영광과 개인의 승리를 위해
깊은 생각을 하지 않은 작은 말그릇을 가지고 성급하게 뱉어버린 서원인 것입니다. 성숙한 언어를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입다가 왜 성숙하지 않은 언어를 한 것이냐면요, 서원을 한 것이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안에 들어와서 내면에 녹아져서 그게 믿음으로 선포되는 게 성숙한 말인데,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은 제물로 받지 않으셨어요. 물론 믿음을 보기 위한 도구로 잠깐 언급은 하셨지만은 결국은 이삭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숫 양을 대신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로 딸을 산 제물로 바쳤습니다. 반응이 어떨까요? 가족들이 어떤 지경에 이르고 입다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 이웃들은 입다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본인 입다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왜 죽었는지 나오진 않았지만은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입다가 얼마 가지 않아 죽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딸 때문이라고 나오진 않는데 사람인 이상 과연 영향이 없었을까요? 이렇게 성숙하지 않은 언어를 했을 때 주변에 피해를 주고 본인도 피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가 말 실수를 자주 하는 사람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만 그런다고 생각해요. 또 나쁜 사람, 막말로 깡패 이런 사람들이 나쁜 말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입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우리로 치면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도 이 혀를 길들이는 거가 자기가 길들일 수 없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는지 순간 자신의 생각이 들어서 실수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앞장서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잡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방심을 해요. 두 번째는 원래 잘못하던 사람들이 잘못하는 건 괜찮아. 근데 100번, 1000번 잘하다가 잘하던 사람이 실수하면 그게 10배, 100배로 크게 임팩트 있거든요. 더 안 좋게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이 혀를 길들이는 거에 있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늘 기도로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의 힘은 유효기간이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감사의 말을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난날 우리가 뱉었던 말했던 것도 한번 기억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했던 말들 하나님한테 기도하길 원해요. 내가 알던 모르든 나를 통하여 혹시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은 그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아니면 지워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가까운 사람끼리 더 이런 말 많이 해요. 니까짓 게 뭘 해, 너나 잘해, 이런 말 잘하잖아요. 또한 가까운 사람끼리 순간 분노가 올라와서 말을 절제하지 아니하고 툭툭 내뱉는단 말입니다. 이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누군가한테는 본인이 상처인지도 모르고 때로는 평생 지니고 가야 될 말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말의 힘을 인지하고 말의 특성을 인정하고 내면의 성숙한 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먹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을 하고 성숙하지 않은 뭘 버리고 감사의 말을 우리가 하는 우리 비전마을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